가정의 달이지요. 그죠? 가정의 달이고요. 또 토요일이 21일 토요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성경 속의 부부들의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부부가 다 훌륭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또 나쁜 건 나쁜 거대로 배울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돼요. 첫 번째가 이제 아브라함 부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는데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여러분 아브라함 부인 가족들이 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봤는데요. 하나님이 약속에서 온 가나안 땅인데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 그랬어요.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자.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자. 즉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자.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다가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걱정, 염려, 불안. 어떻게 보면 참 아브라함은 별걸 다 고민하고 걱정했던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불안함이 찾아오느냐 하면요. 내 아내가 너무 이쁜데 내 아내가 너무 예쁜데 내 아내가 너무 예쁜데 혹시 그로 인하여 내가 죽을지 않을까? 그로 인하여 내가 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때는 아내가 이쁘면 남편이 죽었어요. 실제 그런 일도 또 있었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 당신은 너무 예뻐.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둘 것 같아. 그게 너무 고민스럽고 걱정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래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 그래, 맞아.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이기고 살아.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시간부로 당신 내 누이라고 그래. 응? 내 누이라고 그래.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당신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내가 애굽에 내려가면 사람들한테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려면 당신이 내 누이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누이라고 그래 지금부터. 그랬던 거예요. 자, 애굽에 도착하니까 역시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인기가 폭발적인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 성경이 있다니까요. 아내가 폭발적인 인기가 대단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넋을 잃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조금 이뻐 보여야 돼요. 그죠? 제가 오래전에 공항을 이제 외국에 나가려고 인천공항에 갔는데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군계 일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진짜 그렇더라고요. 탤런트인지 배우인지 모델인지는 몰라도 아가씨 머리가 이렇게 딱 걸어오는데 눈이 확 띄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저를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키도 큰 데다가 날씬한 데다가 예쁜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키가 하나가 더 커요. 쫙 공항을 걸어오는데 자동적으로 눈이 쏠리는 거예요. 박정희 집사님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군계 일학이라는 게 이 말이구나. 근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군계 일학 같은 분들이 없는 게 다행이에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넋을 잃은 거예요. 칭찬 일색이에요. 모든 남정들의 눈이 좀 더 사라에게로 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고관들도
바로의 신하들도 전부 그냥 칭찬 일색이에요. 왔다. 그리고 바로가 척 보는 순간 그냥 뿅 가버린 거예요. 바로 왕이 그랬다니까 바늘 뿅 갔어요. 그래서 그 즉시로 사라를 자기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오빠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뇌물을 주면서 구워 삼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 시키고 뇌물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을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졸지에 아내 사라가 바로 궁에 가서 살게 됐다니까요. 이런 일 참 우리 교회 남편분들은 이런 걸 못 보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를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절로 하나님이 바로 궁에 재앙을 내리셨다라 그랬어요. 어떤 재앙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재앙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니 왜 갑자기 재앙이야 하고 고민에 빠지다가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이 문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려가지고요 따졌어요. 야, 아무리 그랬다고 하더라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냐? 응?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너 때문에 지금 우리 궁에 환란이 닥치고 재난, 화가 닥쳤잖아. 데리고 나가 하고 바리바리 재산까지 싸줘서 내보냈네. 이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남편에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가나안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해서 가라고 한 그 땅이에요. 근데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같은 거는 잊어먹었어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생각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찾아봐도 그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 생각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그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아쉬운 점은 여러분 뭡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순전히 자기 목숨 때문입니다. 아내는 상관없습니다. 자기 목숨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내가 비록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아쉬운 것은요,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희생시킨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아무리 뒤져봐도요, 아브라함이 한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을 누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기심, 이기주의 끝판왕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나 살겠다고 아내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내는요, 당당하게 한 남편의 아내인데 가정이 떠납니다. 남편을 떠납니다. 생판 보도 못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야 하는 아내는 희생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희생시키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아쉬운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12절과 13절을 보니까요, 100% 아브라함은 자기 이기심 때문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당신이 희생 좀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아담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 아담 하와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그죠? 행복했어요. 아담이 하는 얘기가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당신은 여자야 하고 사랑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룹니다.
좋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아요. 좋을 때는 다 행복해요. 다 좋아요. 너 없으면 못 산다고 하고요. 좋을 때는 당신이 최고라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힘들어지면 당신은 안 최고야 그럽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약점이에요. 자, 어쨌든 좋을 때는 좋은 건데 여러분, 뱀이 에덴 동산에 등장하며 하와를 속입니다.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맛있다고 남편 아담에게, 남편 이거 먹어보니까 끝내주게 맛있네, 당신도 먹어봐. 깨름직하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권하니까, 그래서 남편 아담도 먹었다는 얘기죠. 그때서부터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 나무 그늘 밑에 숨었나이다. 아니, 네가 부끄러운 걸 누가 가르쳐줬는데?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얘기가,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보내준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변명과 책임 전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는 좋았는데 문제가 발생하니까는 좋았던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너 때문에, 쟤 때문에 장어를 자기 방어하기 일색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저 때문에, 너 때문에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만 없었으면 인생이 필 텐데, 너만 없었으면 내 인생 쭉쭉 빵빵이었을 텐데, 너가 너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었다면 내 인생이 쭉쭉쭉쭉 폈을 텐데. 아담 부부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책임전인 겁니다. 너 때문에. 좋을 때는 좋은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너 때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약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너 때문에. 너만 없었더라. 심지어 그런 말을 하면 내 인생에, 내 일생에 너를 만난 게 나의 최고의 수치라나 뭐라나. 나쁜 놈이에요, 자지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런 말을 하셨어요. 아담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따먹지 마. 그러면 넌 죽어. 그랬어요. 이걸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은 모르겠어. 성경에 그런 것이 모르겠는데, 아담이 하와를 아내, 여보 일로 와봐. 요거 나무 있잖아. 요 열매 있지. 하나님이 요거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다. 이거 먹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당신도 꼭 기억해.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가르쳤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었다라고 한다면, 각인시켰다라고 한다면, 하와가 너무 쉽게 뱀에게 넘어가는 이러한 사건은 없었을 텐데, 아쉬운 점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쉬운 점. 책임 전가하는 거. 미리 주지시키지 못한 거. 세 번째가 여러분 욥의 부부입니다. 욥. 동방의 욥. 여러분, 욥의 가정은 굉장히 행복했어요. 재산도 많은 데다가 행복한 가정이에요. 10남매가 있었는데요. 10남매 남자 아들들은 그렇게 멋있게 생기고 딸들은 그렇게 동방에서 최고의 미인이었었답니다. 얼마나 다복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가정이었는지 몰라요. 다복하고 넉넉하고 사랑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욥한테 물으면 우리 가정 같은 가정은 없을 거야. 아마 천하제일에. 애들도 우리 가정이 최고예요. 우리 가정만한 가정이 없을 거예요. 아마. 아내도 우리 가정만한 가정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행복해요. 그런데 말이죠. 좋을 때는 좋았는데 우환이 찾아 들어옵니다. 욥의 가정에게 우환이 찾아 들어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산들이 축나기 시작하고 도둑맞기 시작을 하고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10남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죽어버립니다. 그처럼 그런 극심한 우환이 없어요. 그렇게 찾아와요. 우환이 찾아오니까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 그렇게 행복했던 그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그렇게 살 바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게 아내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내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아이는 또 낳으면 되잖아. 재산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재산이고, 당신과 내가 살아있잖아. 애들 잃은 것이 마음 아프지만 그러면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아내가, 남편도 지금 병이 들어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위로하지 못한 거, 같이 속쓰고하면서도 아파해 주지 못한 거,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없었던 거. 코로나가 많이 들었어요. 많이 이제 코로나 걸렸다고 목사님들한테 전화가 오고 그럽니다. 부부 중에 하나가 코로나 걸리면 반드시 그 중에 하나도 반드시 걸린다. 그죠? 안 그린가요? 따라서 하시오. 부부인데, 아이 목사님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때서부터 격립니다. 골방에 쳐놓고서 나오지 마. 나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100% 다 부부 중에 하나가 걸리면 다 같이 걸린다. 아니, 온 가정이 걸린다. 미안하지만 따라서 할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어쩌잖아요. 그래서 또 나가서 산호에서 혼자 살아. 그렇게 하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가 본데 용서하세요. 참,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아파해 주지 못하는 이 아내, 따뜻한 우리와 격려의 한마디가 없었던 이 욥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래요. 욥에게 하나님은 대단한, 참 이름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그 남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래요. 아쉬운 점이, 그 아내의 아쉬운 점이 여러분 그거예요. 아쉬운 점이 위로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같이 아파해 주지 못하고 우리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따뜻하게 없었던 거가 아쉬운 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부부 이야기입니다. 룻의 부부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브라함 조카니까 같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왔는데 아브라함도 가정도 재산도 늘어나고 룻의 가족과 가정의 재산도 늘어나니까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 야 조카야 일로 와봐. 우리가 여기 있는데 너무 비좁으니까 너의 길을 가고 이제 우리 길로 가자. 이제 막 성장했으니까 따로따로 이제 분리해서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조카 룻이 아이고 그러지요 뭐 하면서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합니다. 살기 좋은 땅, 보기 좋은 땅, 가고 싶은 땅, 전 저쪽으로 갈게요. 여러분, 그래도 아브라함은요, 이 조카 롯을요, 자기 아들처럼 이제까지 키웠습니다. 조카를. 일찍 돌아간 아버지가 돌아가서 룻이 아브라함의 그늘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아버지 먼저 선택하세요. 그래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자기가 먼저 선택합니다. 저 땅 제가 갈게요. 거기가 에덴 동산처럼 보기 좋고 땅이 기름지고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게 욕심에 끌린 롯이 말이죠. 저겁니다 하고 그쪽으로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살기 좋았을 때는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롯이 내려가서요, 성경이 보세요, 동네 유지가 됩니다. 재산가가 됩니다. 그리고 다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인 것을 알았어야 됐습니다. 그 땅이 없어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룻 부부에게서 아쉬운 점이 뭡니까? 두 부부가 영적인 안목이 있었더라면, 다시 말할게요. 두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좀 있었더라면, 영적인 안목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조금이라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좋았을 텐데, 룻 부부는요, 영적인 안목이 없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룻이나 그의 부인이나 순전히 물질 지향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요, 룻 부부를 갖다 등 떠밀어 빨리 나가라고, 여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거라고 빨리 좀 나가라고 등 떠밀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껏 못 가고 싶어. 민기적거리면서 저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내가 가야 되는 거야 하면서 결국은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가정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싶지 않은 가정이 돼버리고 맙는 것. 룻이 삼촌 아브라함과 있었을 때, 삼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 삼촌 룻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조카라고 하는 룻이 삼촌 작은 큰아버지의 그 신앙 삶을 조금 배웠더라면 더 좋았을 땐 그 아버지 삼촌 아브라함의 삶이, 함께 있었던 삶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을 못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연목이 없는 거. 룻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면서 자기 딸들에 대한 신앙 교육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세요. 말하기도 싫은 이야기들,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두 부부가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고 한다면, 두 부부가 순전히 물질 지향주의적 사고가 없었고, 큰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늘을 좀 바라봤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은 없었을 텐데,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여러분, 부부 파탄 원인이 뭘까? 제가 한번 딱 찾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랍니다. 하나가 불륜입니다. 불륜, 요즘에 굉장히 심각하답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원인입니다. 살아야 되는데 경제가 바탕이 안 돼. 남편이 못 벌어, 자기도 못 벌어.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여러분 원망, 불평, 갈등이 생기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원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돈 때문에 갈라서는 거예요. 세 번째가 성격의 원인입니다. 성격의 원인. 그 성격적 원인들이요, 심리적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서로 비교하다가 끝장낸답니다. 처음에는 너 없으면 못 산다고 하다가 서서히 이제 비교하는 거. 누구 집 아내는, 누구 집 남편은, 누구는 어떻고 당신은 왜 그랬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비교 때문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가 이기적인 원인이에요. 자꾸만 나중심인 겁니다. 나중심, 내 생각 중심. 그리고 또 그런 거 서로 무관심이요. 그렇죠? 개 닭보도 타고 말이요. 닭 개보도 타고 하는 이런 무관심이 그렇답니다. 이게 무응답이랍니다. 또 이게 대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가 이해하지 못하는 좁은 마음이랍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만사를 해석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못마땅한 거예요. 전부 다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다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 부족인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좁은 마음이랍니다. 자기중심적 해석, 이게 참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이것이 성격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말은 뭡니까? 심적이고 환경적 준비가 못된 상태. 서로 호기심 때문에 여러분 고등학생짜리가 결혼해가지고 결국에 못 가는 거. 아무런 마음 그리고 환경적 준비가 안 됐는데 호기심 때문에 덜컥 결혼해버리고 살아갈 일이 막막한,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사람들도 보니까 이런 종류들에게 걸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한 부부 10계명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부부끼리 취미에 같이 투자를 하라. 같은 취미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자기 성의를 투자하라. 장 볼 때도 같이 가라. 외식하는 것도 물론이고 여행 같은 것도 같이 가라. 작은 것에 투자를 하라. 세 번째, 서로 격려해라. 따봉따봉 당신 최고야. 따봉따봉따봉 이런 걸 잘하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옳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네. 이러한 격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번째, 매일 한 끼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이 하라. 같은 상에서 같이 바라보면서 식사하라. 다섯 번째, 서로 편지를 써라. 이메일에 내용은 거의 칭찬과 고마운 감정을 섞어 편지 좀 써라. 여섯 번째, 매월 한 번 정도는 외식하라. 그래서 아내의 장보기 부담도 덜어주고 식사 마련하는 부담도 덜어지고 설거지해서 해방시켜줘라. 일곱 번째, 가끔 둘이 여행하라. 여덟 번째, 서로 유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서로 호들갑 떨면 안 된다. 느긋하게 어려운 일에 더 어려운 일일수록 자유분방하게 생각하라. 아홉 번째, 생활을 즐겨라. 작은 일에도 행복하게 만들자. 마지막 열 번째가 기념을 장식하라. 생일이라든가 결혼기념일 이런 것들을 이벤트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의무를 상반간에 다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리라. 서로 귀히 여기라.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창세기 2장 2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함께하는 부부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내입니다. 아굴라 남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같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일이 있습니다. 선교도 같이 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늘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도 함께, 몸도 함께, 고통도 함께, 행복도 함께, 울음도 함께, 웃음도 함께. 이게 함께인 거예요. 함께. 여러분, 월인데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 은혜로운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